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주일은 저로 하여금 가장 목사답게 해주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일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목사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평일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 한 통화가 오질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전화 한 통화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퇴근할 때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또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날이 장차 곧 올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또 성도답게 해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만 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할 때 우리들이 성도다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랑의 사건을 많이 일으킨다면 우리 각 사람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또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종교 또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본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민 생활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 없이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른 집안의 남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자녀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가장도 없고 대를 이어갈 후손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래도 이 며느리들의 고향, 며느리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은 고향에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이 룻의 아주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대로 나오미와 함께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른 나라로 오게 된 것에는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와 절대로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이 나오미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나오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부모를 버리고 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 자기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사랑 또는 룻과 나오미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룻기 4장에 나오듯이 룻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이 이 사사 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다 정리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로 이 모압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의 속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고, 모압 사람이 아무리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어도 개종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생각하면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 자체가 문제고, 모압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도 문제고, 모압 사람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을 배척하는 이런 규정이 나오미와 룻의 이 사랑 앞에서 그냥 다 무력해져 버립니다. 모압 사람을 배척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런 사랑 앞에서 모압 사람을 배척하라는 이런 규정이 그냥 무효가 되어 버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 앞에서는 다 무력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구약 성경을 이 경전으로 교회 생활의 규범으로 채택한 것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계,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이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서기관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또 필사해서 후대에 남겨주고 또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역사에서 이 서기관은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든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율법을 구약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지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함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억압적인 통치 아래서 그냥 유대인들도 사라지고 유대교라는 이 종교도 사실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율법을 수집하고 또 회당을 만들어서 동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유대교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은 이 유대교와 유대민족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합니다. 다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파괴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는 다른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거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이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의 질문으로 율법에 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기서 계명은 구약 성경의 여러 조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건 곧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는 뜻이고, 또 다른 계명을 다 지키는데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 서기관이 동의합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바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제사, 종교 의식에 관한 구절들이 참 많고 그거 관련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 사랑이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기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곧 서기관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또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마음에서 굳은 다짐을 하고 어떤 실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응답하는 생활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면서 사랑하셨고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사랑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과 뜻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